1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가지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루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34절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탐욕이란 무덤이란 뜻으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탐욕의 땅이 되었고 무덤으로 뒤덮인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워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애굽을 자꾸만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의 앞에서 나와서 울어요. 그런데 이 우는 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로 뭘 대냐면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 보니까 뭐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뭐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뭐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먹었던 거를 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탐욕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또 생명이 유지되는 것, 여러분 그게 먹는 것으로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은 것을 잘 먹으면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먹는 것을 골고루 잘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또 건강하게 그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시대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거지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거지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집 앞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했으니까요. 항상 뜬물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게 많이 나왔어요. 찬밥,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루는 그 놀고 있는데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맨손으로, 그 시커먼 맨손으로 그 뜬물을 막 뒤지더니 생선 막 고기 붙은 거 그거 막 거기 자리에서 먹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그리고 두부 막 건져 먹는 거 봤어요. 그 찌꺼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먹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거지도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주면 기분 나빠하죠. 거지들도. 그런 것처럼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잘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뭐 100살, 200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생명과 건강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고기를 원하면서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람을 바다에서부터 불러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 사방 하룻길 되는 넓이에 걸쳐서 2규빗, 성경에 보니까 2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1m 두께라는 정도예요. 한 규빗이 한 55c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c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2규빗 정도니까 정말 1m 두께로 온 진영 사막에 이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양,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쌓인 고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를 더 많이 주워 담기 위해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모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적게 모은 사람이 한 15멜 정도 모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뭐냐면 15멜 정도면 220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면 4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가정당 10,000리터 정도를 모은 거야. 굉장히 많이 모은 거죠. 온 가족이 모은 물량을 합친다면 정말 엄청난 분량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고두고 먹으려고 진영 사면에 펴서 말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이고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떼를 부립니다. 인간의 탐욕의 근원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탐욕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그것이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탐욕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탐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나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탐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탐욕은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삼성 이건희 회장 정도면 못하러 돈 벌어. 그 돈 가지고 평생 그냥 살지. 비전도 다르고 꿈도 다르겠지만 그분들은 늘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마다 매출을 최고 정점으로 찍어야 그들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은요,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기에 그 밖에 다른 것을 자꾸만 추구하면서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의 밑바닥에는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때, 그럴 때 탐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모르는 그 마음이 곧 탐욕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메츠라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고기를 먹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한없이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어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그게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21장부터는요, 참 신기한 게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척척척척척 다 순종해요. 광야로 갈 길 준비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11장부터는 첫 장면이 뭐예요? 악한 불평이라 그랬잖아요. 11장부터는요, 완전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사람들이 이 11장부터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부정적이 돼요. 아, 정말 같은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고기보다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려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은요, 처음에는 번영과 성공을 약속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궁핍과 절망을 안겨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은 이 땅에서의 탐욕을 쌓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상급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기로 우리의 탐욕을 채울 것이 아니라, 즉 세상 것으로 우리의 탐욕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욕심의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동행하심으로만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간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는다고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하루를 연장시키는 게 아님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고루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길게 사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우리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1박 2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을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기도 응답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